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을 맹세하였던 요하난과 일행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과 또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분명히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함으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을 그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순종을 맹세하였던 요하난과 그 일행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 그리고
또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하난과 그 일행들에게 전하는 일을 모두 마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자신들의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있는 그대로 듣고 행할 것이라고 맹세하였던 이들은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만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겸손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말씀을 주실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스스로 말하였던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그대로 행하리라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전해진 말씀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합당한 말씀만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여도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합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상한 내용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치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린 이들은 결국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남은 자들의 지도자였던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향하여 다바네스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이의 행함은 결론적으로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행함으로 그들의 들음이 헛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전해져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불순종으로 자신의 뜻대로 애굽으로 향했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말씀하신 이 땅에 머물러 살라 그리하면 심고 세우겠다는 내용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들어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과연 무엇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일이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본인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심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반드시 행할 그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10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활용해 애굽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는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을 추구하고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애굽 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당들을 불지를 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보호할 손이 없는 무능한 애굽 신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소로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고집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예상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제멋대로 행동한 이들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받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고집으로 우기다가 불순종의 결과를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생각하는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여 애굽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그 주변 나라들을 세워 그들을 치고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주의 말씀이면 반드시 된다고 믿어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